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 심신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혹 부족과 연약은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의 안에서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선한 삶을 늘 구하고 주님 진실한 삶을 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조금 읽고자 할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한두 마디 그 뜻을 같이 나누며 묵상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의 가족들 또 나이 든 분들 모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또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위정자들이나 또 모든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기 성찰을 하고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택자들이 다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사회가 너무 악한 대로 부도덕한 대로 도덕성을 내팽개치는 대로 달려가지 않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주의 작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뜻만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1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12제자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유대 땅에 더욱 알려졌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활동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게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오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분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를 선지자, 곧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했지만,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헤롯, 지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었던 이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때에 나오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2장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고,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분봉왕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봉왕은 그 나라를 4분의 1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준 그래서 그 4분의 1을 받은 자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4분의 1씩 받은 왕인데, 그래서 그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이 왕,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고 부르는 왕인데, 헤롯 안디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다고 역사에 되어 있고, 주전 4년부터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가 주전 4년인데,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계속 갈릴리 지방은 이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다 땅에 알려진 이 내용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례요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17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자기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건을 지금 17절에 다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보다는 그 이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일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그 이전에 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헤롯의 동생, 그 안디바스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다.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것과 같으지요. 그래서 안디바스가 그 헤로디아랑 결혼한 그것은 윤리적이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혹은 원한을 품고 원수로 여겨 혹은 원한을 품고, 언어의 뜻을 보니까 원한을 품고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전통 본문에는 좀 다르게 읽기를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라는 말 대신에 많은 것을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것을 행하며, 많은 것을 행했다. 여러 우리가 그 고대의 증거들이, 그래서 그 뜻이 좀 다르죠. 많은 것을,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많은 것을 행하며 달게 들음이로라. 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헤롯보다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 왕후 헤로디아가 더 그 결혼을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 그리고 원한을 품었고,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의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를 위해서, 여기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여자의 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아주 미워하니까, 그러면 옥에 가둘까? 옥에 좀 가두어둘까?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둔 다음에 이 여자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헤롯이 죽이지 않게 막았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사실은 더 악한 자였죠. 헤롯도 물론 악한 자지만은 헤로디아의 행위는 더 악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헤롯도 악한 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양심이 좀 있어서 저 세례 요한은 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그를 죽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지. 그래서 죽이지를 않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좀 보호하는 오히려 일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달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달게 듣고, 아마 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좀 이런저런 선한 정치를 하라고 조언을 좀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전통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것을 행하며 달게 들음이로라. 그 말을 잘 듣고 선한 일도 좀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계속 보십시다. 그런데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에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볼 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남편이 죽이는 거를 이렇게 좀 막고 있으니 저를 죽일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기회 좋은 날이 정말 왔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뭘 구하는 거 주겠다 그러니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요한이 목베어 죽인 내용을 쓴 거죠.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로 생을 마쳤는지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참 생일이 뭔지, 생일날에 사람이 생일 축하를 다 어릴 때부터 하고 나이가 들면은 또 무슨 뭐 한갑이니 진갑이니 나이 들면 또 생일도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큰 것인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생일잔치하고 생일잔치하면서 또 악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허무한 일이고 악한 일이 아닙니까? 헤롯 왕은 자기 생일에 여기에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다 모아서 거대한 성대한 생일 축하연을 열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췄다. 헤로디아의 딸 그렇게 한 걸 보면 헤로디아에게 딸이 원래 있었는데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다는 말 같지요. 그래서 헤롯에게서 난 딸 같지는 않고 헤로디아의 딸, 그렇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서 참여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 왕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맹세하면서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왕이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자기의 다스리는 그런 세계 안에서는 세상의 권력이 그것이 권력이고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잘 놓지 않고 권력이 재미가 있으니까 돈도 되고 권력이 있으면 좋은 집도 나오고 많은 월급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의 맛이죠. 그러나 권력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더 높은 권력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놈 봐라. 네 권력을 가지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쓰니 너는 나쁜 놈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면은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살로 끝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정권 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뭘 원하느냐 그랬는데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좋은 기회가 왔다는 말이죠. 어머니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거라. 세례 요한. 그게 소원이라고. 아니 딸에게 시킬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시키다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곧 그렇게 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이게 본문에 심히 근심했다. 왕이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아서 조심하고 있었던 자인데 자기가 맹세하면서까지 내뱉은 말을 이거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심히 근심하나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와라. 이게 권세자입니다.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요한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옥에 가두면 갇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맞았고 제자들이 그 소식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양심이나 공의와 자기의 양심보다 자기의 명예나 체면을 중시한 그런 자이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이게 세 인물들 헤로디아,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 세 인물 등장인물들이 세 인물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 압니다. 그것도 작은 교훈들, 작지 않은 교훈들이 됩니다. 헤로디아처럼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악한 여자지요. 악한 여자입니다. 헤롯보다 더 악한 여자입니다. 헤롯도 악하지만 헤로디아는 더 악합니다. 사람이 남자가 잘못해도 아내들이 좀 착하고 그래야 좋은데 한 수 더 뜨는 악한 자입니다. 헤로디아는 잘못된 결혼, 자기가 헤롯 안디바스와 결혼하고 싶어서 동생 빌립을 배반하고 그리고 안디바스에게로 갔다고 보이죠. 잘못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부귀, 권세, 영광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산다면 복되지 않습니다. 왕후 헤로디아는 사람들 보기에는 행복했지만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선지자를 미워해서 옥에 가두게 했고 옥에 가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 기분 맞춘다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이기를 원했고 그러나 남편이 그 죽이는 거는 안 된다고 막아서 못 죽이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를 죽이는 일을 요청한 참 악한, 그죠? 우리 역사에서도 다 보지만은 사람이 악하면 참 악하구나. 이게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 우리 속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속에 악한 악성이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악성은 다 뿌리 뽑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고 품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까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품고 그 불쌍한 영혼. 저렇게 죄 짓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독한 말을 하고 독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 지옥 갈 걸 생각하면 다 불쌍한 자들이죠. 회개해야 되는데, 당신은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 그거 다 자기 반성해야 돼. 그 당신이 한 말 이제 거둬들일 수도 없는 말, 사람의 말은 한번 뱉으면은 거둬들일 수도 없어요. 잘못한 말, 잘못한 행위, 그거 다 이제 취소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다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입이 방정이라 입으로 악을 행하고 이 입이 이 세치혀가 이게 별별 말들 아주 독한 말들을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말 잘하는 사람은 더 독한 말을 더 잘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떠듬대면서도 못할 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이 혀가 문제고 입이 문제다. 우리는 그런 헤로디아 같은 악한 자로 살지 않아야겠다. 착한 마음 품어요. 둘째로 헤롯처럼 살지 말아야 해서 헤롯은 세상의 것 다 가진 자, 세상의 부귀, 영광, 육신의 행복을 누린 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고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불륜을 행했고, 불륜, 권력자들에게 볼 수 있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드러나서 그렇지, 예?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많고, 아이고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해서 비싼 돈 들이고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세금에 막대한 수백억 드는 그 돈들은 누가 다 보상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인지, 백성들은 못 산다고 힘들어 돈 벌어가지고 추운 날에도 돈 버느라고 고생해서 또 비싼 세금들 낸다고 다 내고 그렇게 하는지, 놀면서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을 터인데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세금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마침내 죽게 했으니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 양심보다 명예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 그래도 그런 때는 그건 안 된다. 그래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자, 회개치 않는 악인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으니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바르게, 양심적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니까 당시의 제사장직은 안정된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살려면 제사장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그는 가난하고 거친 환경의 삶을 택했습니다. 광야의 삶, 광야에서의 삶, 거기에 무슨 편안한 집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또 근사한 옷이 있습니까? 그의 식탁은 메뚜기와 들꿀이다. 메뚜기 잡아먹고 거기에 석청, 들꿀이 있으면 그거 좀 먹고, 그것이 음식이고, 그러나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 그는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고 또 용기 있게 왕의 잘못을 지적했고, 왕이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요, 아무도 다 안 하고 그 앞에 아부만 하는 때였겠지. 헤롯 왕은 그가 의롭고 거룩한 자임을 알았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말을 듣고 선한 일도 많이 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 그는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쓸쓸히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 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천국 가느냐 그러면은 바로 살다가,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다가 간 자가 천국 가지. 누가 지옥 가냐 그러면 땅에서 호의호식 하더라도 모든 것 다 누렸을지라도,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렸어도 죄짓고 회개치 않는 자가 지옥 가지. 나중에 누가 더 복되냐 하면은 지금 천국 간 사람이 복되지 지옥 간 사람이 복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헤로디아 같이 악한 여자로 살지 말고, 헤롯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가 가면 좋겠다. 바로 살다가 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새 인물 헤로디와 같은 악이 우리 속에 다 남아 있고, 헤롯같이 비겁하고 또 양심불량이고 한 자기 명예나 체면이나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 악도 우리 속에 드러남아 있겠지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례 요한처럼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고 사명자의 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답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 여건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